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후의 주제는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출생, 아담 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는 아예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된 거라 이것이.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셔야만 됐었어요.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14절 15절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한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노예로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 일들을 멸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했었어요.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류 구속사역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어떠한 축복으로 또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는가? 여러분들 복습을 한번 다시 합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17절까지 보죠. 우리 과연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성령이 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히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그런데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뭐냐?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입양 동시에 공동 상속자라서 영광도 받아야 된다고 많은 내용이 이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구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로마서를 읽는다면 1년의 성경 배도 그냥 읽고 지나가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말씀을 구절 이렇게 교리적으로
좀 체계를 잡아서 배우고 그렇게 해야 읽어도 의미가 있지.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없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대체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분의 작품을 망쳐놓은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인가 비상대책을 세우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절대 불가능하니까 그분 자신이 육신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로 내놓는 것이었다. 생명을 내놓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이 완전히 히든 카드였었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까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가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주 우리의 감당할 수 큰 사랑이고 은혜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 중간에 아유 어려워 그리고 포기해요.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한테 이거를 읽고 소감을 우리한테 써서 바치면은 선물을 많이 주겠다면 어느 할머니가 글을 써요. 이거 에이 안 받아먹고 말지. 토라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지무지하게 엄청난 선물인데 아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어렵게 만들으셨다면은 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야. 나 힘들어서 포기할래. 전부 일으키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만약에 받는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복잡하게 어떻게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 행위를 갖다 은근히 조장하는 그런 마귀 속삭이는 음성이 들려오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구원에 관해서는 그렇다 이것이. 시중에 나오는 잡다한 책들, 특히 순교자들이라든지 유명한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 글을 읽을 때 특히 조심할 것은 뭐냐? 이분들은 구원받는 것도 쉽게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네. 어렵게 받았네. 이걸 본받고 쫓아가다는 이건 완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기껏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워를 나오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만큼은 철저한 은이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행위라는 것은 눈꽃만치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그러면 복음의 이제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것이. 여기에요. 만일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었다면 조건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구원 이것이.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에요. 내가 1절에서 2절 사이에는 고린도 교회 분명히 사도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 현재 이때까지도 섞여 있어요. 고린도 교회 회중들 가운데서 올바로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헛되이 믿은 것이에요. 헛되이. 원죄를 구원받는 것을
행위로 자꾸 되돌리니까 안 된다 이겠어요.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더라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이요 6절에서 8절을 보셔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진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구원받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뒤따라오는데 3장 보세요.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 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고린도 전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 5장 10절을 보시오.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래서 10절 자체가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상이고 또 10장 20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구절들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믿었고 굳게 잡은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로서 성도가 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은 그가 전해진 복음을 굳게 붙잡지도 않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서 15장 2절에 말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굳게 잡느냐 여부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느냐 헛되이 믿느냐가 결정되고 이것이 따라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어떻게 믿었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자,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을 받는 성경적인 조건이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믿었고 그분이 자신의 구제라는 것을 시인했고 그분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은 것이에요. 마음으로. 머리에 그냥 이렇게 내려오다가 혈관이 막혀서 이렇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 이것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마음에 믿은 거라 이것이에요. 10절을 보죠.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렀다 이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밖으로 표현을 영 안 해요. 간증을 안 하는 사람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게 분명하다 이것이. 마음에 새겨두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잘 이제 소화했다면은 구원받은 사실 자체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날짜는 기억을 못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들로서 유기체로서 역할을 이제 자동적으로 하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못 받은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따져 묻고 또 이렇게 성경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것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구원받은 개개인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성경적인 정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3절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을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이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정의라 했어요.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멋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만이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바울 사도가 인정을 한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여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대로 복음의 5가지 요소가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5가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첫째 요소가, 두 번째는 성경대로, 세 번째는 장사됐다가, 네 번째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도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두 번째는 이거 첫 번째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성경대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성경대로 죽으신과 장사되게 다시 살아나신과 성경대로 이 5가지가 복음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라 이것이요. 닭으로 말하면 갈비예요. 갈비. 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 그대로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지 외부로부터 뭐 방언을 받는다든지 불을 받는다든지 뭐 환사해 보인다든지 꿈을 꿨다든지 일절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요. 내가 감정으로 찡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록된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자꾸 구원의 확신을 느끼려고 감정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생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사람마다 감정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는데.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딱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그 성경대로 이 말을 빼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냐? 이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의 말. 기록된 대로 전해줘야 되고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의 말 들어서 구원 받아요? 아니면 못 받아요.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더 이상. 자, 그래서 사람의 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가짜라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두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러나 효력은 어떻게 나느냐? 각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각각 달라요. 왜?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나 이게 100명의 복음을 들었다. 그 중에 여전히 또 구원이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감정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디 교단 전통이나 관습이나 헌법을 붙들고 자꾸 있는 게 주기도문을 붙들고 있고 사도행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권위에서 자꾸 우선순위에서 밑으로 두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밑으로 두니까. 행여나 내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 안에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빨리 버려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환란 기간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고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하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 중에 이 시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거를 여러분들 명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구원을 이제 안 받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편하게 하시려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인류 전체를. 그러나 구원만큼은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사에서도 개별적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이에요. 단체적으로 차라리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잠시라도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개별적인 구원과 관련시켜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주 무척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어요. 의외로 적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또 단체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알았습니까? 네,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교리대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로마서 6장 보죠. 17절에서 18절을 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보죠. 18절까지.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죄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교리의 본이 뭐예요? 구원받는 절차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절차. 그리고 복음의 정의가 바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이 뭐냐 이것이요. 교리의 본이라 이것이요. 어떻게 순서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체도 교리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힘들어요. 물론 성경을 이제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전해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되게 받지만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듣고서는 구원받는 것은 힘들다 이것이에요. 사람이 육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는 그 사람이 교리의 본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교리의 본을. 그걸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어렵게 만들까? 누가? 첫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종교들이에요. 자, 그런데 복음을 믿음으로써 죄의 형벌과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쉽게 믿어지지 않나요? 왜? 논리적인 인간이에요. 사람 자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따지는 벌써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간다 이것이.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썩음은
흙에서 들어서 썩지만은 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만약에 혼이 없어지지만 있다면은 종교들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안을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종교들이 생겨난 거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결과에서 생사가 결정해야 돼. 세상 종교들은 인간 교주가 다 만들어냈어요. 인간 교주가.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종교를 따라가면 100% 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럴 때는 불교의 그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라고 불러요. 깨달은 자라 이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부처는 누구냐? 아담이에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타락한 것을 깨달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죄를 가려보려고 했지만은 양심으로부터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이런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종교를 붙들고 있는 자들 이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누가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복음을 변절시키는 교회들이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상의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5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다. 5만 개 이상.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 역할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매 순간마다. 그런데 교회라고 세워진 곳들이 대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원칙을 벗어나서 복음을 변절시키고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잘 꼭 붙들어라. 그래갖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죠. 어떤 교회들은 뭐냐? 예수님의 피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뿌려져 있다. 예정론.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제한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얼룩무늬식으로 뿌려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한 속죄. 또 어떤 교회들은 세례나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캠벨파 이런 사람들. 어떤 교회는 방언하는 사람들 성령 세례를 이제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부족해서 불덩어리를 그냥 뜨겁게 받아야 그래 직성이 풀린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기복신앙을 이제 가르치는 교회. 안식일과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 무덤이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 천태만사의 교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리고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여기저기 그물을 쳐놔가지고서 다 그냥 거기 걸려들게 해갖고 이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막아놓고 있다 이것이. 복음을 어렵게 하는 이 교회들이라 이것이.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런 교회 풍토에서 젖게 되면은 성경을 제쳐놓고 그 교단 교리에 도로 빨려들어갖고 구원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헛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은 복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옥에는 안 간다. 요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이것이. 그래서 구원은 기껏 받았어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더 많이 있다 이것이. 누가 그럼 복음을 또 어렵게 만드는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고, 디모데 후서 본문 2장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비속화가 허황된 말장난은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이 말은 종창처럼 포장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요. 요한 1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너희가 이렇게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요한 2서를 보죠. 요한 2서 7절에서 여기서 11절까지 봐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즉 육신의 옷이 하나님이라는 것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참으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다니는 자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자꾸 행위를 주장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실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구원과 복음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짝이 없어요.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원수관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부활의 공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다 거듭나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우글거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자기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면서 봉사하고 난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 이것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행여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받은 사실도 없이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어야겠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날 때 그 교회는 썩기 시작하는 것이.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렵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는 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음을 아주 쉽게 이제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하는 풍토를 우리가 조성하는 일꾼으로서 발견이 돼야 된다 이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기쁨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